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 일본에서 일본어로만 찬양하고 또 일본 성도님들만 뵙다가 이렇게 한국 성도님들 뵈면 되게 뭔가 한국 분들이 계시는 곳에만 와도 뭔가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제도 막 너무 두근거려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친할머니가 스님이셨고요. 서울 연신내 쪽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늘 그 절에 가서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는 할머니 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제가 중학교 때 많이 아프셨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말라가시다가 결국 이제 친구들이 용한 무당한테 이제 엄마를 이제 데려갔던 거죠. 그때 교회로 갔었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네, 다 이렇게 무당 좋아하는 친구들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누구랑 만나고 어울리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용화무당이 이런 신병이고, 신병은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았더니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당으로, 네, 그쪽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셨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기억은 중학교 때부터는 엄마가 집에 많이 안 계셨어요. 지리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굉장히 용하다고 하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산기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고 오면 그렇게 영빨이 세진다고, 그래서 막 잘 맞춘다고 엄마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는데, 잘 맞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집에 많이 오고 부족도 엄마가 써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로 좋은 크리스찬이셨어요.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늘 격려해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됐고, 또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 또 좋은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같이 화를 내셨고요. 아버지도 준서가 이렇게 집에 큰 분란을, 이렇게 싸움을 너가 만들어야 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저를 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어디에 가던 첫 번째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양할 건데요.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정말 많은 찬양을 배우고 부르면서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산지 이제 4월부터 됐으니까 이제 3년이 됐고요. 이제 4년 차로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굉장히 좋아진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알긴 알지만 굳이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부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너무 옛날 찬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이렇게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내일 일 모르지. 내가 다음 달 일도 모르고 내년 일도 모르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제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평탄한 길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늘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 믿게 되고 세례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평탄한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 신앙의 선배님들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먼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기도해도 어느 날은 좋았다가 참 좋지 않은 날도 굉장히 많고 눈물 흘리는 날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어도 부모님들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게 하나님 언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런 걱정 안 하고 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살 수 있을까? 그게 나한테는 정말 평탄한 길 같은데 언제 그런 날이 올까?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5년이 됐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그대로시고 아버지도 그대로고 동생도 여동생도 그대로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뭔가 우리 집에 무언가 이렇게 굉장히 큰 일이 빨리 일어날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군요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래서 되게 먹먹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괜히 연락해도 좋은 말 못 들을 것을 뻔히 아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제가 이곳에 다시 와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좀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의 뭔가 마음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수명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위쪽에 있습니다. 아마 세 번째 곡 있나요? 아닌가요? 재생이
재생이 안 돼요. 그러면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네,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네, 저희들이 아까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혹시 말씀 잠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시편 40편은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누구는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고, 또 누구는 아들 압살롬한테 쫓길 때 이 시편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어느 때 이건 상관없이 다윗이 아주 힘들 때 정말로 내가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그때 쓰여진 시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시편에 있는 그 너무 아름다운 이 말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다윗은 정말 모든 게 공개되었던 좀 외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의 행동 한마디 한마디가 그 주변 사람들 또 그 궁정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들을 평생 겪으면서 다윗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돌들 같이 유명한 가수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뭐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되는, 그래서 좋은 일은 많이 알려주면 좋겠지만 자기의 부끄러운 일, 자신의 죄,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죠.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 모든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묻었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러니까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1대1로 있고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이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목사님이랑 1대1로 신방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너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참 쉽게 할 수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1대1이면 2대1이나 1대1이나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 적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수십 명이 모인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걸 고백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다윗의 그 고백을 듣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평안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신앙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욕을 하던 비난을 하던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 그거 봐라. 너 네 죄의 대가를 너가 치르는 거다. 너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수많은 그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윗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들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연예인들이 그 치부가 드러났을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새 노래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모습 자체가 새 노래이고 새로운 감사이고 그렇게 주변에서 비난을 하지만 다윗의 그 새로운 찬양으로 새로운 감사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런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걸어갈 수 있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과 1대1이나 아니면 다른 청년들과 교제 나누는 시간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믿고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지만 내가 너무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난 아무런 죄를 진 적이 없어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갖고 그냥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일본어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2013년도부터 계속 일본에서 찬양을 했고요. 제가 일본에서 발표한 하나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이제 한국에서는 꽃들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찬양이고요. 원래는 주일학교에서 불려지는 어린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발표했을 때는 일본에서 발표했을 때는 일본 목사님들이 왜 어린이 찬양을 어른이 부르려고 그거를 했냐고 다른 좋은 찬양도 많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일본 교회가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일본 교회에 이 찬양을 알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찬양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셔서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NCM2 콰이어라는 팀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이 찬양을 일본에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어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어 뜻도 가져왔고요. 일본어 발음 한국어로도 적어왔어요. 그래서 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이 찬양이 꽃들도 찬양이 일본어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뭔가 좀 잠깐 에러가 났던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올려주세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고니 이즈미 와와쿠 나미다 오스기루 토끼 야가테 미로 무스비 와라이 고에니 미치루 하나모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하나되요 하나되요 예스오 소란이響け 우타에 타마시로 메구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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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오게 텐와 히라키 보쿠라 와 미루다로 야가테 하나와사키 에이코노 슈가 코라레루 하나모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하나되요 하나되요 예스오 소란이響け 우타에 타마시로 메구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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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모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하나되요 하나되요 예스오 소란이響け 우타에 타마시로 메구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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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모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하나되요 하나되요 예스오 소란이響け 우타에 타마시로 메구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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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구미오 메구미오 예스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 찬양을 2013년도에 발표하고 나서 많은 일본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확인을 다 했어야 되는데 아까 확인을 다 못해가지고 네. 네, 그랬습니다. 일본 교회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일본에 자주 가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6년, 7년 전인가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개월 정도 일본에 체류하면서 많은 일본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본에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보다 일본 가족과 함께 건너가서 일본 교회를 섬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내랑 상의를 하고 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배웠는데요. 이제 일본 크리스찬 분들은 제가 와서 찬양할 때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일본의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해주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려주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정말 많은 일본 교회에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과를 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한인교회 가서 사역할 때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의 크리스찬 분들은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정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그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데,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근데 이제 뭔가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사실보다는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그거를 힘을 받아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역사를 계속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또 일본의 영혼들, 또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정말 작고 연약한 교회들. 하지만 신앙을 계속 지키려고 너무 애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자는 계속 줄어들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이제 뭐 거의 20% 가까이 교회가 벌써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가 한 7,000개 교회가 있는데 1,0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벌써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 이제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만 하러 2개, 3개 교회를 섬기는 교회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한국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가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냥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성도들이 모여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틀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좀 일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일본에 건너와 주셔서 그런 곳에서 이제 설교 사역이라도 해주시면 일본 성도님들의 그 갈급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목사님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교단에서 한국 목사님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셔야 하는 일이 사실 먼저거든요. 또 일본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좁아요. 네, 이게 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국 목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단이 지금 훨씬 많기 때문에 언젠가 좀 그런 벽들이 좀 허물어지고 한국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일본을 위해서,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 아시죠? 지금 일본 총리 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네. 신사에 가끔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자민당에서 표를 아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 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만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신사에 가서 참배도 하고 또 교회도 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최근에는 그런 크리스찬이 총리가 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소망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일본 땅의 복음화가 조금이라도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빨리 보면서 제가 있는 곳은 니가타 현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니가타 현에 있는 작은 신학교인 니가타 성사학원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니가타는 강릉에서 계속 배를 타고 동쪽으로 오면 닿는 곳이 니가타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작년 1월에 일본어로는 이제 노토한도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복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옆 동네였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도 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5강이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약한 지진은 경험해 봤는데 저런 큰 지진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1월 1일이었거든요. 1월 1일 날 아이들이랑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이제 일본식 중화요리 탄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빨간 국물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좀 약간 매운 라면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한 솥에 국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물이 만드는 게 끝나고 이제 면만 넣으면 되는데 면을 넣으려는 순간에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진이 오면 식탁 밑으로 다 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빼고 이제 아내랑 아이들은 다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국물을 내가 지금 다 만들었는데 한 솥을 이걸 그냥 두고 가면 이게 다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살짝 하다가 한 2초 만에 제가 솥을 잡았습니다. 잡고 그동안 지진이 많이 왔었으니까 한 3, 4초는 사실 끝나거든요. 우르르 하다가 멈춰요. 근데 이게 30초를 넘게 안 멈추는 거예요. 점점 그릇도 막 떨어지고 책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소리치면서 아빠 그거 내려놓고 오라고. 근데 고집이 또 생기잖아요. 이걸 내가 모양새가 좀 빠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제가 30초 넘게 이렇게 막 진짜 정말 이렇게 하면서 스프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 스프를 지켜서 저희가 저녁에 먹을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지진이 오니까 가스가 다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끓일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기숙사에 저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있고 사람 목사님 자녀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원래는 4명이서 먹을 거였지만 그걸 이제 11명이서 나눠가지고 요만큼 나눠가지고 원래는 저희만 먹으면 원래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습니까? 뭘 만들어도 조금은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6인분 같은 4인분을 만들었는데 그걸 11명이서 나눠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1월 1일이었습니다. 네,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막지만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희가 이제 2022년 4월 5일 날 일본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2020년 4월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다 하고 비자도 받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년 동안 저희가 받은 비자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게스트하우스를 돌면서 집도 다 정리했었거든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2년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갈 수 있게 해서 너무 좋아하는 저희 가족의 모습입니다. 네, 양쪽 끝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은 그 당시에 니가타 성수학원의 사감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니가타는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설국이라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일본 사람이 받은 소설인데 거기에서 이 니가타를 설국이라고 해서 눈의 나라.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 갔었을 때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뭐 얼마나 오겠어라고 했는데 12월 첫눈이 1m가 왔습니다. 저희는 해안 도시여서 1m가 왔는데 조금 안으로 들어간 그 내륙 지방에는 2m, 3m의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안타깝지만 도로가 다 막혀서 그때 도로에서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몰랐는데 배기가스 나오는 구멍이 눈으로 막히면 그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차들이 다 못 가고 막혀 있으니까 그냥 차 안에서 엔진을 틀고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눈이 넘어와서 배기가스가 못 나가게 막히고 돌아가신 젊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30분만 좋았어요. 눈이 온 거. 30분 딱 좋고 매일 눈을 치워야 되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원래는 이렇게 눈이 안 오면 이런 곳입니다. 네, 그냥 작은 신학교예요. 네, 2층은 기숙사고요. 1층이 교실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전교생입니다. 네, 전교생 4명. 작년 전교생 4명. 근데 이제 이쪽 끝에 있는 2명이 졸업했어요. 네, 올해 3월에 졸업해가지고 이제 둘만 남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명의 신입생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전교생이 3명이 됐습니다. 없었으면 2명이잖아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는 하나님 믿고 계속 그때부터 찬양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목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할 뿐 실제로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역시 신학교를 가니까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도 많이 해보게 되고 또 설교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 이런 것이 교회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목회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고 익혀가는 중입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일본에 가서도 주일날은 계속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많은 찬양 사역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을 내어서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인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옆에 되게 코에 빨간 거 붙이고 계시는 분은 지금 현재 니가타 성수학원의 사감 목사님이세요. 기숙사 사감 목사님. 근데 원래 저분이 일본에서 이제 판토마임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셔요. 네네네,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고, 근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소심하고 좀 이렇게 내성적인 분이신데 저거만 딱 한번 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연기도 막 하시고, 네, 복음도 막 파워풀하게. 근데 저거만 딱 떼면 바로 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 자녀가 7명이셔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근데 니가타 현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저희가 좀 시골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5명 정도 이렇게 낳으시더라고요. 저희 보러, 저희는 이제 아이가 2이거든요. 준석상 늦지 않았다고, 그래서 늦었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네, 너무너무 네, 재밌어요. 저분이랑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공연하던 때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NCM2라는 저희 가스펠 그룹이고요. 올해로 활동 40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따가 2시부터 있을 콘서트가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콘서트 때문에 제가 이번에 LA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제가 하나모두 앨범을 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이분들과의 만남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계속 뭐라 그럴까요? 어머님과의 갈등에 지쳐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네, 그래도 살았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과는 좀 모양새가 달랐을 것 같아요. 이분들을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늘 찬양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희 아내고요. 아내는 니가타 성수학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식당 봉사 하고 있고요. 네, 김밥이랑 김치랑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냈습니다. 네, 네. 음식. 그리고 아내가 이제 한국어 그 교원 자격증을 따가지고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클래스가 하나에서 시작해서 3년 됐는데 클래스가 4개로 늘어났고요.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는 지금 정말 한류가 정말 뭐 한류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매일매일 K-팝을 듣고, 그리고 한국식 화장, 한국 사람들의 옷 이런 것을 입고 사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BTS 팬, 세븐틴 팬, 뭐 저는 이제 알 수도 없는 그런 아이돌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취미는 이제 그런 아이돌들 콘서트에 한번 가는 거. 그래서 막 근데 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당첨돼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쿄돔에서 BTS 공연 같은 거 하면 그거 막 클릭해가지고 어떤 분 갔다 오셨더라고요.
뉴진스나 블랙핑크나 뭐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세계를 다 외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아내가 또 그런 거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하니까 학생들이 계속 늘어서 네,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정기적으로 신학교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네,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눈 왔을 때 저희 아이들 사진이에요. 네, 이루라, 이시온.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큰 편입니다. 네, 지금 한 154cm 정도 됐거든요. 네. 아무튼 눈이 많이 왔을 때 아이들도 처음 첫눈 온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자꾸 신발도 자꾸 젖고 11월부터 되면 이제 장화를 한 4월까지 장화만 계속 신거든요. 땅이 계속 질퍽해지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순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거기는 시골이라 뭐 국제학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일본인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식 때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6학년이 5명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5명, 5학년 5명, 그래서 10명이 한 클래스였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전교생이 8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80명 생각하면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한 반에 50명, 6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2반도 안 되는 건데 80명이라고 엄청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있다고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건 아들 사진이고요. 네, 네 정성하고 자전거 타고 네, 그런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섬기고 있는 시온가오카 기리스도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네, 한국어로 하면 시온의 언덕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저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그 야마구치 히카루 목사님, 야마구치 키에 사모님이십니다. 이분들이 미국에서 10년 넘게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일본인 교회를 사역하셨던 분들이에요.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이스라엘로 가셔서 이제 5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셔서 니가타현에서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를 이뻐해 주시고 또 본인들이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도 외국인이고 그래서 저희들 정말 많이 배려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희망은 졸업하고 나서 이 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교단 문제도 있고 뭐 저희들 거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될 일들이 있어요. 비자도 이 교회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 교회는 아직 선교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교회라 또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넘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 살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가족 기숙사고요. 50년이 좀 넘은 건물입니다. 원래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사님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시던 사택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다 본국으로 캐나다로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남아 있는 집을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 쓸 수 있는 가족 기숙사로 이제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저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제가 이제 4학년이 되고요. 내년 3월에 졸업합니다. 그러면 내년 4월부터 제 아내가 또 일본어로 좀 자기도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학교에 1년짜리 성석과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아내는 저곳에서 이제 일본어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양로원 이런 시설에 가서 찬양하는 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엔카도 부르고요. 네, 엔카 좀 합니다 제가. 네, 기타 치면서 엔카도 좀 부르고 일본 동요도 부르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 졸업하면 저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제가 가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만나는 분들이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은 너무 잘하시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네, 일본어로 메구미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아까 그 사진 있었던 NCM2 콰이어 분들이 오셔서 준석상 이 메구미라는 찬양 아냐고, 이 찬양을 내가 요즘에 듣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좋다고, 이 찬양을 일본어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달라고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손경빈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또 한국은 건너면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건너서 네, 좀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어로는 많이 불렀는데 제가 한국어로는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진짜 재밌죠. 그래서 근데 한국어 가사 너무 좋잖아요. 네, 부르면서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찬양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키가 살짝 높아요. 제가 낮은 목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네, 좀 이상하죠. 맨날 높은 음악 불렀더니 낮은 음이 잘 안 나요. 네,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키를 살짝 높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낮은 음으로 편안하게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全て